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그래서 가정의 날입니다. 이 가정의 날은 참 아름다운 5월달이고 작은 천국을 말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김학중 목사님의 내 생각의 포닝-토이트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들보다는 좀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끼리 또는 자녀들끼리 서로 존경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남편들은 대장부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내는 현숙한 아내예요. 그 남편과 그 아내 속에 태어난 아이, 자녀들은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일을 해야 좀 칭찬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도 목소리 아닌 다음에야 감동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남편 말고 아내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시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만큼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으로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 자녀들은 우리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이다. 그렇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호랑이 그리다 보면은 고양이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보고 자라고 하기 전에 부부가 먼저 예수님 잘 믿으시면서 기도하면은 그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또 그 자녀들이 장가 가면은요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문가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5대양 6대주의 글로벌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하고 불감회상은 효지시하라 입신양명하여 이현 부모하니 효지종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몸과 머리카락은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것은 효도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출세해서 이름을 좀 날려서 가문의 영광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가문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힘드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기는 하죠. 그런데 존경해 보셨어요? 자녀들을 한번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 자녀들은요, 왜 존경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보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러나 옛날 어머님들이 우리들에게 코 풀 때 뭐라고 하면서 코 풀으라고 했어요? 흥하라고 코 풀라고 했어요. 말이 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들이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달에 맞춰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철학적인 얘기할 거 없어요. 부부끼리 살을 맞대고 사는데 자녀들하고 아침 저녁 기억태격 하는데 무슨 신학적인 얘기가 있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땅보다는 하늘나라를 먼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땅만 보고 하늘을 안 쳐다봐요. 2017년 11월쯤 되나요? 북한의 병사가 남한을 사모해가지고 넘어왔어요. 넘어오는 도중에 총을 맞아가지고 피가 엄청나게 흘려서 한국의 장병들의 피가 수혈이 되어서 이 북한 병사가 하는 말이, 나는 한국 사람 피를 받아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 또한 영원히 죽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유언의 설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자녀의 권세를 좀 누려보라는 애절한 마음의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만 보인 설교요, 예수가 진짜요, 십자가 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간단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한 셀프 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크라이스트 센터가 되었을 때로 하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 인간들이 주장하는 셀프 센터인 세상 문화하고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세상의 인문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문화로 이 세상을 정복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별되어야 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13번째의 제자들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자임의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와 특권은요, 예수님의 핏값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안 가는 핏값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전했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거머쥐기 위해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개척한 지 6년 동안 사모하고 어린 딸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본의 나가오마키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폐병든 젊은 청년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 폐병 걸린 청년은 나가오마키 목사님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목사님이 됐어요. 도쿄와 고베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그 2차 대전 당시 패전한 일본의 국민들의 엄청난 일들을 도와줘요. 작은 예수다, 성자 목사다 라는 말까지 들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의 3대 목사님 하면은 우찌마라 간지 목사님하고 나가오마키 목사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십니다. 메가다 장군이 일본을 초도 순시할 때 일본의 천황을 만나기 전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먼저 만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광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미드바르라고 하대요. 미드바르를 또 다른 뜻으로 찾아봤더니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 이 미드바르는 드바림이라고 하는데 이 드바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인 동시에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이 광야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행복한 시작이지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시작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환난의 시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배를 드는 권세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의 즈음에서 이런 영육간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서요 제일 못된 민족 하면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들은 단계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유대민족을 따라가지 아니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이요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북한의 병사에게 한국의 장병의 피가 안 들어갔으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안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뛰도록 섬겨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안 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펄펄 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에 양이 차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누림의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은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도록 축복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 아들딸 내외가 캐나다에 처음 갔었을 때 아버지, 아빠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듣고 제 마음이 찡했어요. 또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의 말씀으로 대신해 준 내용이 지금은 너희들이 캐나다 정부의 신세를 짓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는 캐나다 정부가 너희들의 신세를 질 거야. 아멘. 지금 그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축복꾼이 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남편들은 축복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의로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성도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 의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을 감히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마귀들아, 우리를 못살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곱 길로 묶여 도망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성도예요. 아멘.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를 성찰하는 성도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성도는 겸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오주한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요, 새로운 도전과 꿈으로 일어나는 가정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하나하나 손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어요. 평생 슬퍼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드시려고 손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과 9절을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데요. 아멘. 진노하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염소와 똑같아요. 양들보다는 염소 쪽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섞어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기적이에요. 아멘. 예수님 아무나 못 믿어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녀들은 좀 넉넉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좀 넉넉하시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없는 성도는요 약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오직 목사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냥 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래 내가 다 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캐나다에 있는 가정들도 다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가정은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는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질서가 없는 교회, 세상의 문화에 젖은 교회와 성도, 포스트 모더니즘, WCC,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단들의 모든 생활 속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럼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우리는 사모한테 물어보시면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단에서 내려오시면 더 섬기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 스스로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로 싸우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밀어줍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도와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사랑으로 섬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